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저희가 읽은 호세아서의 한 장의 말씀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시며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헛되이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더욱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시간, 교통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아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해석하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분명하여지게 하시고, 분명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겨서 또 힘써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또 말씀케 하셔서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 되며 말씀을 듣고 유익을 얻는 회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2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어떻게 먹습니까? 바람은 암만 먹어도 배가 안 부를 텐데요. 그죠? 에브라임은 그런데 바람을 먹는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입니다. 앞에서도 좀 나왔죠. 원래 에브라임은 한 지파지만은 그러나 북쪽의 11지파, 10지파쯤 되죠. 10지파의 그 대표적인 한 지파로 10지파를 대표해서 에브라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자, 바람을 먹듯이 또 바람을 따라가듯이 다 헛된 것이죠. 바람은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쫓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요? 바람을 암만 먹어도 배가 부른가요? 영양이 좀 되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게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따라간다는 말은 우상숭배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을 먹듯이 우상숭배를 하고 헛된 우상을 따라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그거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해야 도덕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법을 지켜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노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람 잡는 것 같은, 바람을 먹는 것 같은 우상 숭배를 하면, 헛된 우상을 섬기면 날마다 거짓과, 거기는 거짓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한다고 그러네, 식은 밥 먹듯이 한다고 그러네.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자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사실은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거짓뿐 아니라 포악은 사랑과 정반대되는 거죠. 한쪽에는 참 사랑,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있다면 다른 한쪽의 극단에는 포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은커녕 말도 거칠게 하고 남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이나 하고 그 다음에 화나면은 막 폭력도 나오고 욕설도 나오고 할 것입니다. 포악한 것이죠. 아주 악독하고 포악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얼마나 포악한 세상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남에게 욕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이 빈머리야 깡통아 이 바보 등신아 그런 말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렇게 포악할 수가 없죠. 악독한 말을 함부로 말이나 행동도 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막 치거나 밀치거나 또 말 좀 할 줄 안다고 말을 거치게 막 욕을 하거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 하나 한마디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고 따지실 것이다. 철저히 회개치 않으면,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철저히 내가 고치지 않으면 심판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다르다고 이게 보입니다.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점점 더해집니다. 거짓 천국입니다. 거짓 충만입니다. 또 포악한 일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려워지니까 외교 관계가 그게 국제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할 생각지 않고 외교를 잘해보려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아수르 나라와 동맹을 좀 맺어야 안전하겠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애굽 나라하고도 친근하게 지냅니다. 아마 유다 땅에 무슨 좋은 기름이 좀 나는가 보죠. 그러니까 좋은 기름, 감람유든지 무슨 좋은 기름들, 값비싼 기름이겠죠. 싼 기름 가지고 뭐 애굽에 가져가 봐야 그게 그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값비싼 기름, 아주 고급 기름을 가지고 애굽에 갖고 가서 그거를 주면서 친해지려고 좀 그죠? 선물을 주면서 친근히 좀 하려고 그러니까 외교를 하는 것이죠. 외교할 때 돈이 좀 들죠. 그렇죠? 외교하면은 좀 갖다가 뭐 돈을 좀 주면서 친하시려고 그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람을 먹고 바람을 쫓아가는 헛된 우상 숭배나 하고 또 날마다 거짓과 강포가 포악이 더하고 그리고 외교나 좀 한다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쓰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저런 일을 좀 하면은 안전하고 잘 되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무효로 만드시면 쓸데가 없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면은 또 모든 다른 나라들과도 적당한 다 관계를 갖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외교만 해가지고 모든 국내의 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한 영어 성경들에는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ASB 성경이나 또한 여호와께서 또한 유다와 쟁변하시고 그 말은 지금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만 그런 죄악된 것이 아니고 남방 유다도 그런 말씀 같습니다. 또한 집어넣으면은
여호와께서 또한 유다도 쟁변하시고 유다와 쟁변하시고 남방 유다도 비슷하다는 말이죠. 북방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남방 유다도 책망할 일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쟁변하신다. 쟁변은 그냥 토론하는 것보다 조금 논쟁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이 다투신,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뭐 다툴 상대도 되지 않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막 대드니까 왜 그러냐고 뭐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좀 다투듯이 어떤 때는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쟁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투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사실 유다도 다 야곱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어떤 데는 유다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니까 그게 북방이나 남방이나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행대로, 소행은 행한 대로죠. 행한 대로 벌 주시며,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잘못하면은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벌도 줄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이론입니까? 하나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천벌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까? 벌을 주신다. 섭리자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마땅한, 우리 인생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은 누군가요? 에서라는 형이죠. 그런데 야곱은 동생이지만 사실은 쌍둥이니까, 쌍둥이인데 아마 나올 때 형 발 뒤꿈치를 잡은 모양입니다. 형이 먼저 나가니까 내가 먼저 나가면 좋은데, 형이 나가면 형이 되고 나는 동생인데 이게 평생 동생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렇게 한 후에 야곱은 항상 형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면 장자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서 2배의 복을, 기업을 받는 법인데, 옛날의 법에. 그런데 내가 똑같이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동생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아쉽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원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사서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사실은 얻었고, 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유언적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엄마하고 짜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야곱 속에는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두 면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경쟁심이 있고 또 그것이 속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면이라고 할지, 그것이 무슨 속이는 것은 나쁘지만 경쟁심 자체가 그것이 죄는 아닐 터이지만은 그래도 경쟁심 때문에
그것이 속이는 것도 나오고 잘못되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경쟁심이 선의의 경쟁 정도가 아니고 경쟁이 잘못되면은 그것이 미움이 될 수 있고 남을 또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곱 속에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다른 한 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면은 장자권도 그렇게 탐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에서는 사실은 장자권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별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받아 먹고 장자권 내가 팔라고 그러니까 판다, 맹세하라, 맹세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막상 아버지가 유언적 축복을 한다고 그럴 때 또 복도 받고 싶으니까 옛날 팔아버린 장자권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장자 에서입니다 하고 복을 받으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야곱에게는 그 두 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면은 또 있지만은 또 경쟁심과 그것에서 발단돼서 속이는 그런 약점도 야곱에게 있었다고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란에서 그가 생활하고 돌아올 때의 얘기죠. 돌아올 때에 야복강 그 강변에 나루터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사건을 가리킨 것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가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를 결코 놓아 보낼 수 없다고 끝까지 매달렸죠.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축복했습니다. 그 대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사건을 여기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두 번 만나 주셨죠. 한 번은 그가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아버지 있는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피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어서 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놓이고 오르내리는 것을 본 그때에 만난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란으로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은 그런 야곱의 자손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야곱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말씀하신 이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지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돌아와서 살아야 할 그들의 생활 규칙이 인애와 공의라고 말하고, 공의를 지키라고 말하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런 중요한 교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며 거짓과 포악이 있고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리라, 보응하시리라고 선언을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시듯이, 촉구하시듯이 돌아와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너희의 조상인 야곱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거짓과 포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애와 공의를 지켜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참된 종교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바람을 먹듯이 동풍을 따라가듯이 하니까 결국 그들이 부도덕한 거짓과 포악에 떨어지는 그런 사회, 도덕성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신론 사회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 사회에서 도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참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이해 타산에 따라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간의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을 회복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께로 돌아와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한 삶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그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삶, 인생의 정로를 보입니다. 인간의 정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대로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말합니다. 경건과 도덕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고, 경건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기본이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본이고, 그거 경건이고,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명의 요지를 여기 두 단어로 표현하기를 인애와 공의라고 표현했어요. 인애와 공의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지요. 계명 지키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양심 똑바로 쓰면서 살아라. 내 양심이 네가 지금 옳게 행하는지 그르게 행하는지 아마 대충 너를 지적할 것이다. 사람이 양심을 똑바로 쓰면 바른 길을 꽤 가죠. 그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양심이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게 양심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도덕적 분별력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실은 내용적으로 일치합니다.
양심을 바로 써서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인애를 지키라. 그것은 계명의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계명의 실제 내용이 사랑과 인애가 아닙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독실한 건 기본이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건 기본이고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도 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참 착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것 너무 챙기려고 하지 않고 남을 좀 배려하고 상대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경건과 인애와 공의 그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7절 보십시다. 저는 상고연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저는 상고는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상인이라는 말이죠.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거짓 저울을 갖고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정직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딱 저울을 달아서 이게 얼마에 100g이면 100g에 얼마입니다 하면 딱 달아서 그렇게 딱 팔아야지. 저울을 속여가지고 100g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한 80g쯤 해놓고는 100g입니다. 그리고 얼마 받으면은 그래서 돈을 벌면은 버는 것 같지만은 그게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저는 장사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이 거짓 저울 가지고 이런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사취한다는 이 단어는 아샤크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은 여러 뜻이 있는데 압제한다는 뜻도 있는데 강탈한다. 그래서 강탈한다. 우리는 사취라고 잘 번역했습니다. 비슷한 뜻입니다. 사취가 무엇입니까? 속여서 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것을 속여가지고 취하는 일종의 강탈입니다.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서는 그 사업이 망하죠. 하도 다 여러 장사하는 가게들이 많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좀 싼 데 가려고 다 그러죠.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싸고 품질이 괜찮은 데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점도 하도 많이 생기는데 어떤 음식점은 되고 어떤 음식은 좀 있으면 망합니다. 그것은 잘 되는 데는 값도 좀 적절하면 싸면서 음식이 맛있으면 그거는 성공하고 값도 별로 싸지도 않으면서 음식도 맛이 없으면 그건 머지않아서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렇죠?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구약 백성, 구약의 교인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속여 팔며 폭리를 남겼고 그것은 일종의 강탈과 같으다. 그래서 사취 혹은 강탈이라고 영어 성경은 그냥 압제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그러나 사전에 보면은 강탈함으로써 취하는 남을 압박하는 어떤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강탈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짓과 욕심을 가지고 물질적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8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이렇게 행하면서도 자기는 부자고 물질적인 부유가 있고 어떻게 번 돈인데, 별로 깨끗하게 벌지 못한 돈인데,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기를 거짓 저울을 가지고 내가 사취한 것이다 혹은 강탈한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는 부자라고, 그리고 나의 수고한 중에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초기부터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그들이 가나안의 광야 생활 40년 물론이고 가나안 정착한 사사시대 때 계속, 그리고 왕정시대를 이어오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죠.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런데 너는 큰 소리 지금 치고 있구나. 큰 소리를 쳐서 나는 불의가 없고 나는 이렇게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쁜 거죠. 사람이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내 양심이 나의 부족을 너무 잘 압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히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 입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뻔뻔스러운 거죠. 내가 뭐 죄가 있냐고, 나는 나만큼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러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 주석들도 있지만은, 자, 이 말씀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명절일은 초막절 같은 그런 명절에 그들이 장막에 거하죠. 초막에 거하는, 초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텐트, 자기 집 다 놔두고, 벽돌로 지은 집도 있고 한데 놔두고 천막에서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천막이 더 살기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이, 벽돌집이 밑에 잘 깨끗하게 한 집이 훨씬 편안하고 침상도 있고 좋겠죠. 그러나 텐트는 침상이 없으면 땅바닥에 그냥 뭐 하나 깔고 그들이 좀 지내야 되는데 불편하죠. 왜 장막집입니까? 그것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텐트를 쳤다가 또 접고, 또 다 이동하라면 또 이동해서 또 치고, 또 거기서 또 접고, 또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런 뜻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여러 비유로 교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넘어가 보십시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 사람들은 수송아지로 제사 드리며 그들의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았다. 그렇게 말은, 그들은 불의하였고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헛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짓되도다, 과연 거짓되도다라는 말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헛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건에서 이탈하는 것이 모든 부도덕의 원인이며 또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우상 숭배는 불행을 초래하는 허무한 일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말씀하죠. 야곱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후 형을 피하여 하란이라는 아람들로, 이게 아람들 12절에 아람들로 도망하였고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재산을 위해 6년, 도합 20년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지만 야곱의 자손 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킴이 극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로, 이게 피라는 말은 피 흘린 죄값을, 피 흘림의 죄값, 죄책, 피 흘림의 값을, 죄값입니다. 피 흘린 죄값을 그들 위에 내리게 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째로 12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바람같이 헛된 우상숭배와 거짓과 포악, 사취와 강탈, 피흘림 등의 죄악들을 다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취죠. 여기에 본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악들입니다. 헛된 바람을 먹고 바람을 쫓아가는 같은 우상숭배, 거짓과 포악, 그리고 사취 혹은 강탈, 그리고 피흘림, 그 피로, 피흘림이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했던 죄악이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흔적이라도 없어야겠습니다. 모든 헛된 우상숭배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거칠고 포악된 것들을 버리고 속여서 취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들을 다 추방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 노하시고 벌하시고 보응하시고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짧은 본장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악을 짓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나는 내게는 불의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노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을 밝혀서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고백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성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위선자는 적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본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셋째로 사람은 에게 교훈하기를, 적극적인 교훈을 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고, 그게 경건의 회복이고,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성경 교훈의 요점대로, 성경의 요점을 여기에 말했습니다. 요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금 말했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지킬 것이라. 인애와 공의를 지킬 것이라. 오늘 12장에 중요한 요절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렇죠? 몇 절인가요? 6절쯤 되나요? 6절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항상 바라고 경건의 회복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지킬 것이라. 인애와 공의를 지킬 것이다. 인애가 뭐라고요? 인애가 착한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는 감이 잡힙니다. 방향이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깨달아진다면 정말 변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작은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 교회 가니까 따뜻한 교회다. 거기에는 인애가 있다. 또 공의가 있고 정직함이 있고 거기에는 불법이 없고 거기에는 위법한 일들이 없고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애가 있다. 친절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서로 품는 것이 있다. 좋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성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인애와 정직을,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는 참된 경건의 회복이 저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실천되어서 주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